마태복음 14장 34절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분위기가 깁니다만은 14장 34절에서 15장 2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34절 14장 34절로 15장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으로 또 아버지가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곳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광야에서 잘 일어나리로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그를 생각하시니 나를 그들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 아닌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으로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화요일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상고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다 판단이 되어서 다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몇 번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4장 34절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5장 21절에도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 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같이 본문을 찾고하는 데서 불편함을 느껴서 장절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555년에 이르러서 신구약 성경의 장절이 다 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의 성경은 1560년 제네바 성경 장절 구분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사실 장절 구분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34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15장 21절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34절부터 14장 34절부터 15장 20절까지가 같은 문단이다,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다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34절로부터 15장 20절까지를 같은 사건, 같은 교훈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보이신 두 표적의 기록입니다. 두 표적의 기록. 그래서 이 시간은 게네사렛 땅에서 보이신 두 표적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14장 34절로 36절은 그 앞에 있는 15장 22절에서 33절과 합쳐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14장 34절부터는 오늘 15장 1절과 합쳐서 상고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왔습니다. 밤새 바람과 물결로 고난을 당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같은 호수를 걷는 기록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8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함께 건너신 기록인데 그때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고 또 이번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놀랍게 여겨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데까지 믿음이 쑥 자랐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베세다 광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던 곳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또한 이 마을은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거주하셨던 베드로의 집에 있던 가버나움과 그리고 디베랴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디베랴는 헤롯이 건설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에서 단 하루 머무시고 21절에 기록된 대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사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현재 레바논에 속한 항구 도시로 이방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 마을로 가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번 여행의 목적지를 이방인의 마을로 잡으셨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참수한 말씀을 들으시자 이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통치 영역이 아닌 곳으로 피신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생애도 세례요한이 죽고 그 6개월 뒤에 모든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길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명을 띠고 있는지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급박한 여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단 하루만 머무시고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70인 제자 파송 사건도 거기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땅에서 보이신 첫 표적은 14장 34절로 3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병자들이 다 나음을 입는 사건이었습니다. 질병과 고통은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온 모든 인류가 처한 사망의 정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니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이 인간을 붙들고 있지 못하게 됨을 보여주는 이 표적을 보여주신 바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도착합니다. 1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함축해서 보여주신 그 사건,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대게 해야 하여 손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댄 병자들이 모두 나은 사건 있는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바로 도착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질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종교는 예루살렘 성전도 어쨌든 회복했고 제사 제도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남자 5명에서 10명만 있는 마을이면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세세한 랍비들의 전통까지 전수시키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따르는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불만을 표현했지만 얼마 전에는 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따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저히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 조금 전에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찾으셔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고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합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다른 제사가 아닙니다. 단지 더 나은 제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잘못되었고 아벨의 제사,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 잘못된 제물이고 아벨의 제물은 잘못된 옳은 제물이다가 아니고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 인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정확하고 가치가 있는 제물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아벨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아 마땅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을 만났을 때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가죽옷을 기억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네가 땅을 경작하여야 한다고 해서 땅을 경작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다 하고 곡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인이 알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믿고 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죄도 씻겨질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종교가, 유대 종교가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일회에 이틀을 금식하고 곡물뿐만 아니라 조미료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인들과 결탁하지도 않았고 첩도 두지 않고 정확하게 살고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15장 3절로 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고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물론 이 말씀은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 정신 자체를 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르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있는 심각한 잘못에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척지게 되는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로 이 갈등을 설명하십니다.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처한 상황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길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도 주셨고 제사 제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그 성경대로 살아가서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 공적으로 하나님께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내가 맹인이구나, 나는 멸망받을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공적이 되고 그 공적을 통해서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씀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너희들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든 제사제도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느라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모르는 너희들에게 그 말씀 지키는 방법을 세세히 가르쳐 줄 것이다, 장로들의 전통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15장 15절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정결 예식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것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그 그림자로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하는 정결 예식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생각이 베드로에게는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식용이 금지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듣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도 예수님께서 오늘 게네사렛에서 하신 이 말씀의 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을 당신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셨음을 보여주는 환상이지만, 동시에 구약의 모든 계명과 제사 제도와 시민법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휘상의 그림자이기에 유대인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휘성으로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환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역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게네사렛에서 보여주신 두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신앙 전통을 통해 내 속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죄가 흘러넘쳐서 나와 이웃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나는 맹인이며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두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두 표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옷 입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의 공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야 할 모든 길을 다 걸으시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을 나의 공로로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